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13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같이 씁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셈법입니다. 셈법. 제가 어릴 적에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산학원이었습니다. 주산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15,370원이요, 465원이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아랫돌과 윗돌을 올려야지만 셈을 놓고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셈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모임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셈을 잘 놓아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세상의 셈법에 잘 밝아야지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셈법을 밝히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놉을 멸하려고 할 때 도망쳤다가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아비아달을 책임지며 붙들고 살았습니다. 또한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편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또한 요압은 다윗의 때에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보복하게 됩니다. 보복 살해했었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를 산 사람입니다. 이후에 다윗 이후의 후계자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징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셈법은 간단했습니다.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핫깃을 통해 얻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존하고 있는 아들 중에서는 제일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셈법은 바로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셈법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도니아는 25절에 죽었고요. 27절에 아비나달은 추방되며 또한 군사령관 요압도 죽게 됩니다.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인 셈법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셈법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셈법은 이거 더하면 저것이 되고 이거랑 저거랑 더하면 더 큰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셈법은 늘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셈법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이 셈법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완전함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셈법은 세상의 셈법은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한 셈법입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대비하고 이리저리 그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 늘 변하고 늘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에는 불완전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완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셈법은 불완전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셈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기를 정의롭고 공의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셈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셈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의 셈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에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빈틈없으신 그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녹아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루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만의 셈법을 놓고 세상의 셈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차 없고 빈틈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밝히 익히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